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주인이시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이렇게 2장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7 금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1장 마지막 절,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라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은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고,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신방 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 식탁에 사진 한 장이 이렇게 걸려있는 집들을 가끔 봅니다. 눈밭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중국의 오지를 지나던 한 사진 작가가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흰 부분은 눈이고요, 검은 부분은 눈이 녹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흑백 사진으로 했을 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저 사진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 그 아래 적혀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그리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주님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Christ is the head of this house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집의 머리시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고 모든 대화에 소리 없이 듣는,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고 또 모든 지체들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왕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른손으로 7 별, 7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는, 7 별을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는 그 7 사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완력과 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완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과 완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몇 번 얻어맞거나 쳐 터지면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살 어린아이 입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 진리에 구속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기꺼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킬 때 우리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에 동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심으로 그 감화 감동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지배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7 사자들만 아니라 새신자 한 사람이라도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 다스리심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신학에서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진정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 무형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유형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알지 못하냐면 23절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는데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의 진정한 다스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물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냐 교회지 않느냐 하는 구분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느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진정한 머리요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 모두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보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유목사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교제를 끊으라고 하시면 교제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계속 교제하면 악한 자와 교제하는 가운데 손해를 보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사합이 악한 아합과 같이 어울려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악한 자와 교제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세요. 더 이상 교제하면 안 된다, 너도 물들고 너도 변화된다 해서 성령께서 막으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와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다스림 아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너의 수고도 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다? 아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수고, 그들의 인내, 그리고 그들의 참고 견디며 주를 위해서 일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죠.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12명의 신자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이태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로 증폭되어 역사가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던지기만 해도, 그 손수건을 접촉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두 가지 사건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생업으로 여겼던 마술책을 다 갖다 불에다 태웁니다. 그런데 그때 숫자가 5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의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여신인데, 지금 축구장보다 더 넓은 석조 건물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에베소에 가봤거든요. 에베소에 가봤는데 지금도 그 신전에 있는 자리에 돌들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 아데미의 신전에 있는 돌들, 그 문양들, 그걸 다 로마로 끌고 가서 자기들 다 가져가고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영국 사람들도 가져가고 프랑스 사람들도 가져가고 했지만, 지금도 아데미 신전에 그 건축 돌들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을 숭상을 했는데, 바울의 역사,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었던 은으로 아데미 조각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들이 진노했어요. 그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아데미 은장색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성경의 얘기로 보면 그게 소요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데모한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서기장이 이만저만 하니까, 여러분 소요를 그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소요가 중단이 됐어요. 바로 이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딘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아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처음 사랑은 말씀에 대한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근거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탐구,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가 있던 교회가 분명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진지한 사모함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 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과 싸워 그들의 사도 아닌 것과 악한 것을
드러내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사랑보다는 경직되어진 모습으로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한 시대가 지나면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경험을 앞세우고 성령의 은혜보다는 논쟁적인 모습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님이 경계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되고 논쟁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의 그 고문이었고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낸 사카이야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의 성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이 조직의 성쇠라는 책에서 기업이 몰락하는 증상을 이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왜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하느냐, 몰락하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기업의 본래적인 외부 목표, 즉 시장을 점유하고 1등 기업이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사회에 공헌하는 등 외부 목표보다 기업이 내부 목표, 즉 구성원들의 지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내부 목표가 커지게 되면 그 조직은 더 이상 기능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가 외부적 목표, 영혼 구원이나 복음 전파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보다 조직 안에서의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내부 다툼이나 아니면 서열 다툼이나 아니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라고 하는 소모적인 논쟁들 같은 것에 교회가 빠지면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 모습을 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랑과 성령에 대한 은혜의 사모가 식어지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죠. 그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떨어졌다는 말은 무너지다, 붕괴하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붕괴되었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경계도 되는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도 아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밝힐 수 없는, 말로 밝힐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 일의 결국 종국도 아시고 시작도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서 넘어갔습니다. 사람의 눈은 덮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덮어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에 이 깊은, 우리의 폐부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의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은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봤죠. 그런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온 불, 지진, 바람은, 거센 바람은 위용도 위용이겠거니와 구약에서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형식이 바로 이 불과 바람과 지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 가운데 나타내시는 형식이 불과 지진과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호렙산에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형식과 경험에 기대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과거의 형식과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기대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전심으로 모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게 저절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 생명의 역사, 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그는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인 것이죠. 그렇게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 강수가 흐르고 생명 강수의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되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생명나무는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이고 그 생명나무의 잎은 만국을 치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힘과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잎은 우리의 모든 치료를 하는, 상처를 치료하는 만국의 치료제로서 사용되어 오시는 것이 생명나무의 잎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 빠지거나 상처받거나 좌절되거나 괴롭거나 그런 것이 있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한 말씀처럼 인간 세파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이 우리의 가슴을 다 헤쳐놓고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하더라도 이 생명나무의 잎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지고 생생하게 되어지고 힘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본성 가운데 자행자제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 생명나무의 귀한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 복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모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